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하면 생각나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22장 6절 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6절 잠언 22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질문하게 되죠. 참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생각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감당해야 될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며 키워갈 때 부닥치는 이 세계관의 충돌, 이 충돌의 그 기저에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생각해 보면 가장 우선되는 가르침, 그것은 바로 성적 가치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실태를 지금 우리 청년들, 한국 대학생들의 그 성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에 대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랑 안 해도 감정이 동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지. 몇 퍼센트입니까? 최근에 33%까지입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까지 합하면 8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결혼을 약속해야지 하는 게 8%로 떨어지고요.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게 5%까지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위에 네모는 크리스찬 학생들입니다. 와, 그래도 세상보다는 높네. 혼전 순결에 대해서 15%나 되네. 그런데 여러분, 뒤집으면 85%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성을 경험한 경험률을 보면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 성적 정체성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신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비율이 10%입니다. 근데 전체를 따지면 11%이죠.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성 정체성이, 그러니까 뭐 동성애, 양성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10명 중에 1명은 스스로가 성소수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 이야기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들. 근데 여성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존재하는 여부를 보면 약 한 30%가 그런 동성애자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성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4명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다 보니까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의식도 개방적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혼전 순결은 앞에서 보셨듯이 그렇고요. 이혼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60%에 가깝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된다. 70%에 가깝고요. 낙태해도 된다가 51%고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도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충격을 주는 또 데이터가 있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당연히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보수적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좀 이 도표에서 제가 의아한 거는 개신교하고 불교 라인을 쭉 보십시오. 어디가 더 보수적이에요? 불교가 더 보수적이에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분은 so what? 그래서 뭐 세상이 가는 거고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어요, 목사님?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어느 날 외부인의 자녀가 엄마, 아빠, 나 동성애자인데 내 남자친구 남자예요. 내 남자친구하고 나 결혼할래. 여잔데 와서 엄마, 내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결혼할래. 이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 10가정에 한 가정이. 조금 심각해지십니까? 실감나는 이야기로 그냥 갈까요? 이건 너무 좀 목사님 우리 겁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좀 실감나는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경향이 성에 대한 이와 같은 왜곡되고 비성경적인 경향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결혼에 대한 신비와 기대가 사라집니다. 결혼을 안 해도 자기 성적 결정권에 의해서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으니까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제약을 당하잖아요. 관계 안에서 묶이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댁이라고 처가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도 묶여요. 굳이 그거를 선택할 이유가 뭐야?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합의만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결국은 결혼에 대한 그런 소망함, 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30%를 밑돌고요. 30% 근간에 있어요. 꼭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세대의 결과예요. 뭐 사회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성적 가치의 왜곡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하다가 그냥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 결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저에 뭐가 있죠?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혼란스럽고 가정이 무질서해지면 사회가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가지만 사회 전체로 따지면 우리 사회가 지금 그래서 지불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납니다.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이게 너무 어려워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에덴을 만드셨고 부부로 그리고 가정으로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 하늘의 복을 궁극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점점 무질서해지고 이혼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다, 자연적인 거다. 아니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까요? 반드시 아웃풋이 있으려면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입력된 값이 있어야 출력되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왜곡된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래서 참으로 안정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이런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런 가치, 성가치의 파괴의 원인이 뭘까? 다양한 경로로 행해지는 왜곡된 성교육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현장이 어디일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장이 어디일까? 몇 가지 있지만 참으로 아쉽게도 학교요, 정부의 지도를 받는 사회 관계 기관이고, 그리고 의외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것은 물론 모든 지역에서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문제되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받고 있는 성교육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재 초중고교에서는 학교 보건법과 교육 지침에 따라 연 15시간씩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항상 성관계가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라는 듯이 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하는 성관계는 그것도 사랑이다라고요. 성에 대한 자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거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교과서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냐? 그러니까 뭐 제3의 성도 배웠고, 뭐 콘돔 쓰는 방법, 뭐 성관계 하는 방법, 협의하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은 학교 정규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전국의 57개의 청소년 성문화센터. 학생들이 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거나 강사들이 학교로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어떤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취재팀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현장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촬영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자, 술 필요할까요? 아니요. 자, 근데 약간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조금 먹는 거 선생님 오케이.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 두 가지 교육 현장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물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교사의 어떤 그 성향이나 또 역량에 따라서 또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향성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편집을 했을까요? 그대로 다 보여드렸을까요? 나 뜨거워서 여기서 도저히 틀 수 없는 내용들은 편집을 해서 아주 약한 덜 매운 맛을 보여드린 게 이 정도입니다. 스마트폰도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스마트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 열어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모가 함부로 학생의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잡혀갑니다. 학교 선생님도 못 열어보게 해줬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이들의 핵심 사상이 뭘까요? 이 성교육을 행하는 그들의 핵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와 공리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 몸의 주인도 나 자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공리주의는 뭐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떤 행위를 할 때 내 양심에 찔리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현행 법규를 어기지 않으면서 서로 합의가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로 결론 나는 거예요. 공리주의가. 그래서 이것을 성적 가치에 적용하면 내가 주인이므로 내 스스로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병 예방과 피임만 잘 해내면 어떤 종류의 성행위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이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첫째, 아이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성애화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적이지 않은 현상이나 대상을 성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휘몰아서 거기에 함몰되는 현상을 성애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가 남자에게서 성적 그런 어떤 대상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 여자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여겨집니까? 안 여겨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성애화가 되면 그게 느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성애화가 진행되는 사람은 대상이 점점 넓어집니다.
동물과 아니면 그냥 어떠한 그 성적 도구들 어떤 것도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조기 성회하는 이런 아동이 특히 이런 전반적인 사고가 성에 함몰되는 그런 아주 어릴 때 그런 현상을 조기 성회화라고 하죠. 제가 직접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선생님,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 제발 좀 지워주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 때문에 미치겠어요. 무슨 그림인지 그려지시겠죠? 몇 학년이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부모님은 당연히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것이 진행되면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교육됩니다. 자기가 결정한 성인식대로 성의 개념을 확정시키게 하는, 이거는 이제 자기의 성적 정체성, 남자냐 여자냐 하는 섹슈얼리티를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남자와 여자만 있는 줄 알지? 아니야.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성이 있어.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듯이 젠더 좌표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줄 알았죠? 기껏 해봐야 트랜스젠더 또는 레즈비안 이 정도. 근데 여러분, 그만 봅시다. 예. 저거 보는 순간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나는 어디지? 혼란이 몰려오는 겁니다.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부모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아주 처음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잘못된 성교육을 받고 집에 왔을 때 부모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아이들은 부모를 혐오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여기서부터 부모에 대해서 그냥. 왜냐하면 자기들이 배운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고 정말 사랑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허락되어진 축복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에 의한 쾌락의 도구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부모를 보기 시작했을 때 부모 가까이 지내고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좋게 보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죠. 성경 엉터리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더 신뢰할까요? 학교를 더 신뢰할까요? 학교를 더 신뢰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과학이 더 진리라고 우리 아이들은 어느새 임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로서 있어야 할 시간에 자신의 성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결국은 불행하다 생각하며 트라우마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거를 이제 상업적으로도 이용을 해요. 최근에 러시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했어. 좀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벼? 다시 남자로 가야 되겠네? 거기에는 뭐가? 수술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업적 니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로 바꾸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겠어요? 여자면 에스트로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니까 계속해서 테스토스테론, 발음도 힘드네. 하여튼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억제하고 여성 호르몬 계속 주입해야 돼. 여자가 남성으로 바뀌면 여성 호르몬 억제하고 남성 호르몬 계속 주입해야 돼요. 그런 일이 정말 있겠어?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마음이 무거우시죠? 여기서 하나 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번 더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을 한번 더 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기에서 예외일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이야기해 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는 아니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보는 시선과 태도가 너무 많이 변했다?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믿는 발등에 도끼 찍기입니다. 그래도 3부는 조금 웃으시네. 1부, 2부는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서 그냥, 그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여러분을 그냥 제가 막 몰아붙이고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가르쳐야 되죠?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본문이 똑같고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1부에서 3부는 내가 장년들을 대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맞게 여러분에게 도전하였지만 4부에는 학생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주로 해서 주제로 아이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초등부는요, 당연히 오늘 동일한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유치부는요, 유치부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1년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이클을 통해서 한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로호산나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청년대학부까지 가는 걸 보면 한 15년 동안은 그래도 매년 1년에 대여섯 번씩 이런 성경적 성교육에 대한 도전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특별 강의도 준비하겠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수현 약사 오셔가지고 강의했었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교회는 제공하고, 아니면 주중에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설해 놓아도 잘 안 오시니까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책 어떤 게 좋으냐고요? 교육자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아이를 가장 잘 알고 그 인생을 책임지며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씁니까? 부모님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부모와 교회가 해야 되는데 혹 어떤 분들은 이 중요성을 알고는 어떻게 했냐면 외부의 강사를 불러서 집에서 과외를 시킨 분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이것이 아이에게 이 성교육이, 바른 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과외를 시켰네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왜?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영향력 있고 잘 가르치는 강사라도 핵심은 뭐라고? 인본주의와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적 결정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피임 방법, 그 다음에 성병 예방,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기준 세우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입니다. 기준은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침 받은 애들은 그걸 들었을 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거 이야기했어, 이상한 거 말했어, 분명히 집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은 뭔가? 그 기준은 뭔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다. 그래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세워져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부닥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분파주의였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아닙니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예수 이렇게 해서 줄 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싸우는 거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형제의 사랑과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화목함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바로 어디로 들고 갑니까? 법정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들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아주 심한 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음행의 문제예요. 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은 그냥 음행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당연히 거기 제사장인 여제사와 관계를 가지는 게 제사의 마지막 순서니까요.
그래서 내 아내와만, 내 남편과만 이런 건 없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냥 행해졌던 거죠. 그럴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하나님이야. 왜? 너는 이미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고 산 바 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값이 얼마만큼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사신 값이에요. 그 값을 치르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팔려버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아이들 때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럴 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만 허락되어진 이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고, 그 안에서 누릴 때 이것이 가장 기쁘고 복되며 감사한 것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좋은 아이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요. 왜? 본인들도 괴롭거든. 우리 다 알듯이 20대 넘어가면 괴롭잖아요. 여자들은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남자들 괴로워요. 엄청 괴로워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다. 이런데 그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백색 순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공리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성경적 성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에 집중하게 하고요, 그런 가정을 사모하게 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며 그 가정 안에서 큰 은혜의 누림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치유합니다. 개인의 영적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또 다른 다음 세대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2부 때 이랬더니 혹시 목사님 댁 이야기 이랬는데 우리 집 이야기 아니고 어떤 믿음의 교회 지도자 가정에 이제 자녀 딸이 결혼을 앞두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 애매하게 돼 가지고 원래 이제 요즘은 그 결혼 앞두고 그 혼인 신고서가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 한 6개월 정도 남겨두고 혼인신고 먼저 하고 그런데 이제 좀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이 처갓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네요. 그런데 그 얻어놓았던 집은 거기서 얼마 안 멀어. 엄마가 생각하기에 너무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사위도 힘들고요, 며느리도
조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그것도 이제 각방을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됐어요. 이제 뭐 다 날짜도 잡았고 혼인신고도 다 끝났고 이제 뭐 집도 장만돼져 있고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가면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 너희끼리 그냥 둘이서 거기 가서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이죠? 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엄마,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결혼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을 위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고 그리고 내 남편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 그게 내가 기도했고 서원했던 결혼이야. 엄마 좀 불편해도 기다려줘. 엄마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겠지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보여줬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결혼을 소망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다. 그렇게 내가 준비하듯이 내 남편도 준비해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허락하실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산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된 가정은 이유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에이 막 할까요? 아니죠.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게 되죠. 양보하게 되죠. 기다려주게 되겠죠. 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이미 다 옛날 이야기 됐다고요? 손자라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혹 실수했더라도, 혹 실패했더라도 부모의 가르침과 삶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극단적인 동성애자로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엄마에게까지 이야기했던 자녀가 어느 날 엄마 앞에 와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서 삐걱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거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보여줘야 할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보여주고 확인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부모는 최고의 부모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최고의 부모는 뭘까요? 아이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살아내주는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같은 길을 혼자 가기 힘듭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회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는 것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참으로 느리고 느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순교해야 합니다. 순교하는 마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늘 확인했던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백색 순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자녀의 삶을 온전케 하고 부요케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